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의 빚은 질그릇 정도로 나 여김을 받는가. 들깨들도 제 새끼에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더미에 뒹구는구나. 예전에는 저 소돔 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문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 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소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문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기뻐하며 즐거워할 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 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아멘. 높은 자리, 엄중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새벽 기도하고 지금 3년 만에 누가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혼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썰렁하고 합니다. 조금 추웠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오실 거란 생각을 제가 전혀 못하고 있었어가지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6절에 그 심판의 그 주어가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개역개정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복수형의 그들이 누구인지를 개역개정파는 약간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 16절에 이 주어를 침략자들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아예 이 제사장들을 대우하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는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공동번역의 번역이 이제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영어 버전들도 전부 다 이 사제들이라고 해서 달리 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는 그 주체가 하나님인
걸로 문맥상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략자들이나 혹은 제3의 인물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문맥상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장들, 당신의 장로들, 그들을 대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 그리고 당신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그들을 왜 대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본문이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자, 구약의 선지자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왕과 지도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고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도 그 타락에 일조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 이유이지요. 자, 이런 책임은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당신 교만하게 사세요, 당신 거만하게 사세요, 당신은 돈을 밝히면서 사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그런 걸 좋아하면 성도들도 신기하게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비언어적 메시지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선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높은 자리를 좋아할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큰 교회 비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진짜 한국 교회 당대 유명한 목사님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과 실제로 만났을 때 실제로 만나서 와, 진짜 저분은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좋은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에요. 한 명. 실제로 만나보면 어쩔 수 없는 그분들의 지기와 분위기, 그분들 진짜 본인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그분들의 아우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목사가 가장 겪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아우라가 없고 겸손하고 소박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 모든 성도가 다 성숙하고 이렇게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낮은 자세를 취하면은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 목사를 밟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꽤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그런 어떻게 보면 양가적인 태도, 어느 때는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 또 어느 때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주는 좀 독특함,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 그러니까 규모가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역전이 됩니다. 모든 성도는 담임 목사보다 일종의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고 그분들은 더 높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건 이제 그분이 그런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조직의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구조상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작은 거에 상처받거나 오해하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분이 뭔가 조금만 이런 행동을 해도, 더 정확하게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맞는 행동을 해도 저 목사님 너무 교만해졌어, 거만해졌어, 그런 욕을 많이 먹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을 좀 뵈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행동해도 돌맞고 저렇게 행동해도 돌맞는 게 그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인 겁니다. 큰 자리, 높은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돌맞고 저렇게 행동해도 돌맞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 돌맞기 싫어, 방패 하나 만들고, 돌맞기 싫어, 방패 2개 세우고,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냐? 거만해지는 겁니다.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방패하며 그런 어떤 단단한 갑주를 입고 마치 안 그런 사람인 것 마냥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목사만의 일이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큼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다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다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라면 교회의 장로다운 책임이 있고, 교회의 목사라면 교회의 목사다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장이라면 또 가장다워야 하는 책임이 있겠죠. 가장이 돼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족 구성원을 돌보지 않고 그저 내 멋대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를 누가 가장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자리든지 그의 자리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내 안에 만약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 빛나는 별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항상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이며, 그 자리를 맡을 자신이 없다면 그냥 겸손하게 물러나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죠. 되지도 않는 욕심을 부려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호가호위하거나 혹은 거만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이제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정성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가장 이제 그분을 좋아했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태생적으로 거만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 세계에서는 개척해서 부흥시키면 그 사람이 갑입니다. 무조건 갑입니다. 그때 그 교회 성도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본인이 개척해서 성도가 6천 명이 됐으면 정말 어깨에 힘 꽉 주고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소박했고 겸손했고 털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의 그런 털털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양반을 좀 얕잡아보는 게 있었어요. 그럴 땐 좀 기분 나쁘기도 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참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를 가보니 그곳이 전혀 단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날 함부로 대하지 마라고 그렇게 가슴을 팍 펴고 힘을 주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혹시 내가 그런 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런 앞에 있는 자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고 저 인간 진짜 교만해졌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겠죠. 그 자리는 누가 맡아도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높은 자리에 어울리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런 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라면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먼저 낮은 곳에 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왕관을 쓰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왕관에는 큰 무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런 자들에게 있는 그런 높고 큰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을 충성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국민들을 대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마음의 대화를 가지고 이 어려운 나라를 주님께서 맡겨 주셨으니 그 책임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맡으신 자들, 특별히 강단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이룬 성과들이 그들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것임을 잊지 않고 항상 강단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선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은 수요일입니다. 이제 또 함께 모여서 수요일 예배를 드릴 터인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높은 자리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돌이켜보시고 여러분의 공동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